네, 새해 또 명절 많은 음식들 드시고 무거운 몸으로 또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축복했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2, 3주에 걸쳐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서 말씀 강해까지는 아니고요. 몇 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산이었죠.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레위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몸을 푸는 방식으로 좀 편한 말씀을 좀 더 듣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로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은 보통 수능 전에 많이 읽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지혜를 얻으려고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정말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기도해 줍니다.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해달라고. 그 지혜는 누구나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그 지혜와 같이 우리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잠언이라는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자가 솔로몬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솔로몬이 저자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이 잠언의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며 지혜서의 원 저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다른 문학에서도 많이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솔로몬 시대와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저작자를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이 잠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프로베르비아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파로이미아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를 읽든 라틴어를 읽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속담, 경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단면을 잘 드러내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의 잠언이라는 번역은 바로 바늘 잠자를 써서 바늘로 쿡 찌르는 말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심과 교훈이라는 뜻이겠죠.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는 속담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인 잠언이란 뜻은 경계와 교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과 한자로 성경을 번역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었었던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잠언의 뜻이 진정으로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의 뜻을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이 잠언, 마샬이라고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의 용례를 살펴봄을 통해서 잠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샬이라는 뜻은 단어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같도다가 바로 마샬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잠언이라고 안 썼죠. 짐승 같다라고 쓰게 됩니다. 시편 28편 1절에도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같을까에 바로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시편 49편과 시편 28편에서의 마샬의 단어의 용례는 무엇과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은유와 비유의 사용 용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례는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땅에서 머무를 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를 저지하고자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에 그 배경 속에 마샬이라는 단어는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샬이란 단어를 발람이 예언했다의 예언이라는 단어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앞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바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발락이 저주하라 했지만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말씀을 지금 현재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소 발락이 들었던 것처럼 불편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말 성경인 잠언이라는 번역이 아주 훌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잠자를 써서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에게 준 예언의 말씀 또한 발락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마샬의 용례의 세 번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신명기 28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마샬이 바로 속담 또는 비방거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4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속담, 이야기거리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케 되는 하나님의 직선적인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상의 비웃음거리, 세상의 마샬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불편해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마샬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바로 이야깃거리가 되느냐, 그 이야깃거리가 세상의 자랑의 이야깃거리가 되느냐, 세상의 비방의 거리가 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의 잠언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잠언의 바로 읽기의 목표입니다. 잠언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는 것일 수 있으며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지금의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줄 수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마샬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언 읽기의 목표를 지혜를 탐닉하기 위한 읽기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으로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매우 강성해졌지만 그에게 지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큰 나라가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여인을 들여와서 나라의 정략 결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나라의 강함을 목표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지혜를 목표 삼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목표를 지혜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잠언은 지혜가 목표가 아닙니다. 또는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3절의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표는 지혜롭게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지혜가 목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한 세상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목표는 지혜, 그 이상, 그 위에 정직과 공평과 정의라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현 시대에서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가 목표이고 지혜가 그 욕망의 끝이라면 그것이 곧 현대의 성공을 위한 부패와 타락이 지혜의 요소인 것처럼 바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듯이 우리에게도 지혜가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정의와 정직 그리고 공평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책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들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기 힘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의 방향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2장 7절부터 9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겐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서도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것이 바로 복된 기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길 원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함은 바로 정의롭기 위함이며 공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0.1%의 부자들의 이야기, 스카이 캐슬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얼마나 욕망을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욕망 사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욕망을 꿈꾸고 그 욕망을 위한 지혜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정의를 꿈꾸기보다는 지혜를 통해서 욕망을 탐하기 위한 지혜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들을 들여오는 그 지혜를 발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떠한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지혜로 바꾸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이용해서라도 욕망을 꿈꾸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수능 날, 점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수험생 기도회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목표했었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혜를 얻어서 수능 잘 봐서 그가 꿈꾸는 욕망의 0.1%에 들어가길 원함이었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기준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통한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하며 그런 지혜를 소유하기 위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능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어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두고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능력 중심이 바로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갖고 계층 이동을 해야 된다는 세계관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사회에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능력 중심,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는 사실에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바로 잘못된 세계관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 속에서 아이를 꼭 사립학교에 보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지금 공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와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의 차이가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반 국가의 초등학교를 다니면 대부분 EBS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다니면 대부분 준모임으로 더 퀄리티 높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 방식의 차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은 바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하는 이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지금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기독교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잠언의 목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정의와 공평에 있다라고 하면 능력 중심의 사회는 이 정의와 공평과는 반대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능력 중심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안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능력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능력 중심을 꿈꾸고 능력 중심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대학을 갔고 학벌이 더 좋아서 좋은 데 취업해서 나는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대부분은 나는 죽도록 노력해서 하버드대에 왔으므로 나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의사와 청소부의 노동은 동일하게 존엄하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렇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능력 중심의 사회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능력 중심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나 갈렙이 있었던 지파에게 땅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뽑기를 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배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분명 능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원하시고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도 능력으로 내가 잘됐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셨음 그 자체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이며 우리 기성세대가 이 잠언을 통한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안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앞당겨졌으며 더 바쁘고 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될 지혜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만으로는 세상이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탐욕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을 꿈꾸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을 바로 꿈꾸시고 그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꿈꾸며 공평을 꿈꾸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정의로운 세상과 공평한 세상을 꿈꿔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사실,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차이를 우리 아이들이 서로 그것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존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류층의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취업하는 대기업만이 좋은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안에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존엄함이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구현해야 될 지혜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노력으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을, 나에게 혹시 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을 통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